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장소가 있는데요. 런던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항상 영국 국왕의 이 대관식이 열릴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에는 무덤이 있는데요. 평생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우리 선교사님의 무덤이 그 지하에 있다라고 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1813년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0살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책 보는 걸 좋아하셔서 책을 많이 사셔서 책을 열심히 읽다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신앙서적을 읽다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33년간 열심히 의료 선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죽은 후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 시신을 놓고서는 이 영국 정부와 아프리카 사이에 좀 실랑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이 리빙스턴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신을 영국 정부로 송환을 해야 된다라고 영국 의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33년간 헌신했고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이 리빙스턴의 시신을 아프리카에 남겨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장시간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턴 선교사의 심장을 남기고 영국에는 리빙스턴의 시신을 보낸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양쪽이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정말 양쪽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 굉장히 고귀한 죽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 데이빗 리빙스턴에게는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형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크게 사업을 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은 부자로는 살았지만은 남에게 잘 베풀 줄을 몰라서 구두쇠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또 늘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까봐 사람들을 의심하고 전전긍긍하며 불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쓸쓸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형님이 죽은 후에 그 형님의 무덤 비석에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형의 무덤이라고 그 비석에 이렇게 새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또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자란 형제들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고 마무리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위인이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당장 우리가 눈앞의 화려함과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처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한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일평생 열심히 선교지에서 충성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미국 본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국에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마침 그 우연히 그 배에 미국 대통령이 또 같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내리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옆에서 보니까는 대통령이 배에서 내릴 때는 수많은 인파가 이 대통령을 환호하고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빨간색 양탄자를 쫙 깔아놓고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모든 신문, 방송, 언론인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내리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선교사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선교사님이 자기 연민을 좀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 열심히 선교지에서 충성을 했는데 저는 뭐 아무도 이렇게 알아봐주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때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섭섭했구나.
그렇지만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이 너의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강남 아파트가 너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집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처소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좀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리빙스턴의 형님처럼 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 대통령처럼 큰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상 16장까지를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들, 많은 왕들의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등장을 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왕정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바하사라는 왕,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왕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었던 그런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왕이었습니다. 정점을 찍어요.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초대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은 본인이 왕이 되자마자 본인의 왕권이 흔들릴까 싶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굉장히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 여로보암의 죄가 오히려 가볍게 보일 정도로 가볍게 여기면서 본인의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서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고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16장 34절에 보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히엘과 여리고성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이 성을 나중에 또다시 건축을 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면은
그 성을 건축할 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게 된다라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예언은 오늘 아합 왕의 시대보다 500년 앞선 시대에 예언했던 이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아합 왕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아합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저주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요, 오늘 엘리야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라는 분명히 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오늘 엘리야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과 너희들의 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몇 년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선포가 되고 이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아합과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이 바알이라는 신은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폭풍의 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바알 신이, 바알 우상이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입증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 아합 왕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이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 앞까지 보면은 엘리야가 전혀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보통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면요, 항상 그 빌드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출생 스토리, 성장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시죠. 모세도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죠. 또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 빌드업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엘리야는요, 정말로 하늘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전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족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로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개입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 땅의 역사와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고 설쳐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엘리야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심판의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폭군이었습니다. 이 폭군 앞에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목이 잘릴 수도 있어요.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상대로 이 순종한 이후에 바로 고난이 따라오게 돼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가 이제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처럼 순종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멋진 말이죠. 멋있는 말이긴 한데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을 때는 너무 달콤하게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순종을 할 때는 그게 내 뱃속에서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고난이 따르고 괴롭게 되고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네 천사가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재앙과 재난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잠시 멈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이마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도장을 찍을 때까지 아직은 세상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요. 그래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이 엘리야의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여주십니다. 바로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과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음식이 고급 한정식 음식이나 아니면은 뭐 고급 뷔페 식당 뭐 이런 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당연히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때로는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가난해지고 내가 정말 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은요, 뭐 심는 법도 없죠. 거두는 법도 없습니다. 창고에 지렁이와 벌레를 쌓아놓는 법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중의 새들에게 이동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가 나의 결혼이나 나의 직장과 나의 미래와 나의 진로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의 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란색 글씨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저와 여러분은 이 공중의 새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나 들판의 백합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릿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권세자와 권력자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까마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까마귀와 같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